받으시고 주님만 저희가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는 죽고 또 주님만이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릴 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바라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는 곳이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기 원한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예배와 또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이끌어 주실 우리 권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 다른 것 다 부족하여도 주님 믿음 가지고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을 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저희들 가슴 안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그것이 누가 말씀이나 주님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저희 교회를 정말 주님의 기도대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 주시길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새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가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시간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올 한 해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기관장 사역팀장들을 세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섬기는 종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나라마다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선교님들께는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큰 믿음을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더욱 겸손해지며 더욱 낮아지게 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헌신하는 엘코 찬양팀,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순간 감사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꽤 추운데요. 다음 주에는 25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네요. 이야, 저 이제 베가스 와서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날씨를 처음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 부디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특별히 서로를 돌보시고 또 서로에게 관심도 가지시면서 잘 지내시는지 서로 안부도 물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추위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그리고 상담학자들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답이 있으니 깊이 명상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답을 끄집어내서 그 답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기본적인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LA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흐뭇한 거예요. 집사님이 은혜를 받다니. 근데 이분 집사님 얘기가 자기가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요즘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로 법률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본 걸 티를 내셨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길래 이렇게 은혜가 되나 하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두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너무나 명쾌하게 주시더라고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혹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혹하면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뭐냐?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깊이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답을 발견할 터이니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편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라는 게 그분의 기본적인 그런 전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답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참 달라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가 내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답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답을 자신 안에서 찾아가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행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여유 있게 누리며 그렇게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은 거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 에스겔 36장 말씀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새 영이 무엇이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그 새 마음은 고쳐진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예 갈아 끼워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을. 그 새로운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죠. 맞아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거하고, 옛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아예 갈아 끼워 넣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한 게 들려지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마른 뼈의 환상이었는데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주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여서 이끌어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를 가봤더니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뼈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뼈가 매우 말라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말랐다. very dry 했다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체가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살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이 뼈가 완전히 마를 만큼 이 뼈가 꽤 오랫동안 거기에 죽어진 상태로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이 병자는, 여러분, 38년이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마치 이 뼈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죽어 있었던 상태로 지냈던 것처럼 그의 인생도 죽어 있는 상태로 38년이나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육체는 살아있는데 왜 그 사람이 38년 동안 죽어 있었던 사람인가? 여러분, 그가요,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를 살려주실 수 있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모든 감각들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 병자가 정말 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생명의 주님을 알아봤겠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데, 주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낫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를 이 연못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연못이 동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정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 비록 살았으나 그 영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은 것만 같이 지내온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요, 그들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죽음 속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정말 우울한 책입니다. 우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모든 예배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부귀 영광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나,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른 뼈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살았다 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나?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침체, 영적 죽음, 그 증상을 우리가 듣고 나면 아, 내가 그런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 죽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도대체 무엇이 영적 침체의 증상이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의 증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무 동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그런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쁘고 즐거운 주일에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물론 지금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좀 못 웃어요. 그죠? 그런데요,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무뎌진 거죠.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도대체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주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막 기뻐 춤추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했는데요, 찬양을 하는 마음이 내 찬양 소리 옆에서 누가 듣는 거 아니야? 신경 써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것이 없어서 내 입술로라도 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봤어요. 제 스스로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은혜와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언제부터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의무감에, 그냥 책임감에, 목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었던 모습이, 제가 먼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느냐?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이 갔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38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38년 된 병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병자에게 생명의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상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해오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침체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춤추며 기뻐 뛰며 영혼이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내가 정말 예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사랑, 은혜, 감격스러웠던 그런 회복의 역사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게 뭐예요?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말이 마른 뼈지, 여러분, 시체, 뼈, 그게 섬뜩할 거 아니에요. 쫙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에스겔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어,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안 되겠는지 그냥 명령을 내리세요. 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이렇게 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여러분, 대언이 뭐예요? 대신 말하는 거죠. 대신 말하는 거. 너 보고 살리라는 거 아니야. 너 말로 어떻게 해보라는 거 아니야. 너는 그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선포만 해.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대언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 속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뼈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저희 아이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이가 9살인데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정말 이 말씀 속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역사하는구나. 이상하잖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고요. 마른 뼈가 막 움직이더니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졌다고 했어요. 완전히 사람의 몸처럼 이 뼈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처음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신 분들은 신기하시죠? 뼈가 살아난 거예요. 가죽도 다 덮여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이 아직 살아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인간 몸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 선포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넣어서 이 몸덩어리만 있는 아직은 죽어있는 그 상태의 인간에게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불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것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루아흐 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몸덩어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루아흐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몸덩어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과 같은 그 성령의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심령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살아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골짜기의 환상을 보시면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혹시 기도하셨다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나의 형편이, 나의 이런 참 어려움들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우리의 기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내 영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쩌면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골짜기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폐허가 돼 있고 황폐한 그런 땅이잖아요. 그 우리가 기도의 소원의 내용들이라면 이 골짜기가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나무가 거기에 있고 물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살기에 좋은 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골짜기를 살리시거나 골짜기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속에 죽어 있는 그 마른 뼈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죄인된 나, 죽어있는 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린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살아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과 감격이,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이 세상은 골짜기라도 살아있는 심령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살아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리신 심령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가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내 몸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세가 처량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살아난 심령들이 하나가 되어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개개인이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그런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살아났을 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만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군대 여러분 군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군대. 여러분 군대 하면 어떤 상상이 드세요? 당연히 군대 하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극히 살아난 군대, 큰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강한 군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였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군대로 온 그 주변의 땅들을 다 정복하고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군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극히 큰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군대여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다윗의 별, 엄청 다윗의 그 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 뭔지 아시겠죠? 그걸 지금도 기다려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온 땅을 정복하는, 힘으로써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군대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대에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에 선포했던 말씀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칼과 단창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요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예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셀 수 없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나타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한 게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으로 살아간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칼과 단창을 든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서 이런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져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삶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생명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런 지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까 임재 찬양을 불렀었는데 사실은 그냥 찬양 안 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까 찬양하는 가운데 참 이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서 아버지,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감각이 사라져버린 나의 마음,
냉랭해진 나의 가슴, 황량해진 나의 가슴,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진 나의 눈, 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 마음이 사라져버린 나의 이 마음, 하나님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차가워진 심령에 성령의 바람 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바람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에 빠져서, 아버지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의 기쁨과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감사와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 죽어있는 메마른 나의 뼈와 같은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아버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생기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목자로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니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것을 구하며 우리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38년 동안 오랜 병자로 지냈던 그 영혼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봉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황폐한 무너진 모든 곳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극히 큰 군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그러한 영광을 드러냄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시고 역사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메마른 심령에 죽은 심령에 새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